월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 주의 도우심이 함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7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서 겨자씨 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또 가르침을 보며 약 3년간을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있을 때는 그 주님이 행하신 그 믿음과 역사들을 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잠깐의 즐거움은 있었지만 말씀의 타치는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그들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이 있을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될 것 같지만 항상 그 현장에 가게 되면, 항상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주의 말씀이 열매로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주신 믿음을 활용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힘쓰며 또한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이 터지죠.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간질병을 앓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비였습니다.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졌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고 부모가 대신 자식의 병을 대신하고 싶을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대신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아비는 그저 주님께 와서 엎드려 애통한 마음으로 제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인애와 사랑을, 그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첫 번째 기도할 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과 자기 자신의 어떤 교만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도 건성건성 어떤 형식적인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으로 내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부어드리는 그 기도, 긍휼을 기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16절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자 크게 꾸짖으셨죠.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말씀 중에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는 구절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찾아봤습니다. 이 구부러졌다라는 의미가 강하더라고요. 이 구부러진 마음들, 즉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바로 패역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사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데 기도함으로 엎드림으로 주님께 나 자신을 묶어드림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실력으로 자기 자만심으로 또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면서
믿음은 다 예배당에 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실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열매 맺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배역하다는 거, 구부러진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구부러져서는 어떻게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의 특징이 바로 구부러지고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있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은 구부러지고 찌그러지고 어그러졌습니다. 존재는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구부러진 것들을 펴기 위해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그릇을 활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주신 도구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인데 이것이 활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이란 그릇을, 도구를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그릇을 활용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력을 활용한 것 같고 구부러진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했으니 그들이 이 병이 고쳐질 리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꾸짖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잘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는 늘 고침받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꾸짖으셨다고 하십니다. 이 꾸짖었단 말은 금했다라는 거죠. 하지 말라고 사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여러분 질병이 떠나갑니다. 주님 말씀에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것들이 곱게 펴졌습니다. 오직 말씀의 빛만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또 내 안에 구부러진 것들을 바로 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 이그러지고 구부러진 존재들이죠. 어느 누구 하나 올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말조차가 이미 그가 구부러지고 찌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귀신은 나가고 우리 안에 어우러진 것들은 곧게 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삶의 주체, 삶의 기준이 내 자아가 돼서는 안 되죠. 주님이셔야 합니다. 항상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로잡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말씀 앞에 이 시간 내게 주신 믿음의 잔을 들고 나아가시죠. 그러면 주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19절에 왜 우리는 이렇게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될까요? 말씀은 사실이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너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는 것을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because of your unbelief라고 써 있습니다. 즉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을 활용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때는 반짝하고 마음의 터치는 있지만 내 삶의 현장에 돌아와서는 다시 제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아니지, 믿음으로 하면 안 되지. 내 실력대로 해야지. 내 패턴대로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 알량한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병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한 가지 예표를 알려주시죠.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하기만 했다면, 이 겨자씨라는 것을 보면 극히 작아서 모든 씨보다 더 작은, 이 참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씨조차를 구별하지 못할 만큼 너무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레슨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미비한 아주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여 산이 옮겨지겠습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또 물질의 문제가, 환경과 관계와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는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이 또 이 여리고처럼 아주 견고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까짓 것들은 다 평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크고 작은 것을 받고 안 받고 차이도 아니고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키워야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이며 활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설사 겨자씨 많다고 하자.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이 시간 귀를 기울입시다. 그것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신 그 믿음, 그거 활용하면,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내 생각으로 고민하기 전에 그냥 나를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묶어버려야 돼요. 나 자신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믿음을 잔을 들고 그 문제에 주님과 함께 그것을 묶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며 활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태산 같은 문제들을 옮겨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22절부터 27절까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하죠. 22, 23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이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즉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타고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그 복음,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늘 22, 23절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값을 요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죠. 죄는 반드시 값이 있기에 우리의 영혼의 값,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 각기 그릇되어 제기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되실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뇌관이죠. 이것을 바로 주님은 기쁨으로 순종하셨다 해서 당하신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24절부터 27절 말씀은 또 다른 말이 나오죠.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을 때 반세기를 이제 성전세를 받는 거죠. 당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제 성전 3개를 받았습니다. 성전 값을 냈죠. 입장료 같은 걸 받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세 받는 사람들이 왜 당신 스승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힐난한 거죠. 그랬더니 25절에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야, 시몬아, 너는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는 거 봤느냐? 라고 물어본 것이죠.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27절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바다에 가서 낚시해서 거기서 고기를 딱 열면 입에서 돈 한 세겔이 나올 거니까 너랑 나를 왜 값을 치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인간의 율법에 해당되는, 즉 율법에 해당되는 마땅히 순종해야 될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걸어다닐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살아가셨을 때 그 33년간의 세월은 참으로 참된 우리를 위한 희생이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아파트 몇 채를 굴리며 그 강남의 호화로운 데서 살다가 어느 그 판교천 같은 그 옥탑방에 혼자 그 살게 되면 그만큼 느껴지는 허탈감과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인간의 생활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시는 그 동안에 그 모든 고통, 땅을 딛고 다니셔야 됐고 침뱉음을 당하셔야 됐고 또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화장실 가셔야 됐고 잠자야 됐고 또 먹으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먹으실 필요가 없는데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분은 자야 됐고 피곤해야 됐고 또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셨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주목합시다.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마땅히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무 흠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죄 없다 하시기 위해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순종하신 바로 행하신 순종이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올바라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요 우리의 행위 올바르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아무 죄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해 주셨습니다. 행하신 순종, 또 그가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순종,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셨으니 이 아침에도 담대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잔을 들고 모든 상황과 문제에 믿음으로 엮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부르시고 살리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믿음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행하신 또 주님이 당하신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여 약할 때 강함 주시오니 우리 약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옵니다. 주여 힘주시고 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